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우리 마가복음을 시작했습니다. 마가복음에 제일 처음 나오는 말이 복음이었습니다. 복음, 기쁜 소식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2023년을 시작하면서 기쁜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마 사람마다, 각자마다 듣고 싶은 기쁜 소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나에게 들려져서 기분 좋은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데, 우리가 듣고 싶은 소식이 있듯이 또 들려주고 싶은 소식도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 소식이 어떤 소식입니까?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을 듣기 위해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복음의 시작, 기쁜 소식의 시작입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한 것이죠. 마치 우리가 시상식, 연말 시상식에 보면 이렇게 레드카펫이 쫙 깔립니다. 그래가지고 유명 인사가 나와서 인터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레드카펫이 뭐냐?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회개. 예수님께 모든 방향을 다 바꿔야 된다. 너의 삶의 방향, 지금까지 너희가 추구했던 그 방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방향으로 바꿀 때 그것이 진짜 너희에게 뭐다? 기쁜 소식이 될 거다. 반대로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예수님의 소식은 아무런 감흥이 없는, 오히려 지루하거나 그거 나랑 뭔 상관이야 하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그런 소식이 될 것입니다. 회개할 때, 우리가 방향을 돌릴 때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다 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복음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내용인데요, 그 복음이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이지요. 그 증거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레드카펫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예수께서 인터뷰하듯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럼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다, 믿고 있으니까 여기 왔고 또 내 믿음이 더 좋아지기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는데, 복음을 믿는다, 다 조금 바꾸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는 것이죠. 오늘은 이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갈릴리 바다, 해변가로 산책은 아니시고 가신 것이죠. 아마 시몬과 안드레를 만나기 위해 가셨을 것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장소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다의 주변 도시에서 주로 사역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디 갔다가도 갈릴리를 오셔서 복음 전하시고
또 갈릴리를 중심으로 어디 가셨다가도 또 오시는 그런 근거지가 이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갈릴리 바다는요 사실 호수죠. 이거는 짠물이 아닙니다. 그냥 담수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주변으로 약 30여 개의 도시가 있는데 대부분 다 어업을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 그 도시들을 중심으로 가르치시고 또 기적을 베푸시고 사람들을 돌보시고 함께하시고 또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일들을 다 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예수께서 행하셨으니 예수님이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뜻이 있는 장소가 바로 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거기서 첫 번째로 만난 사람들이 바로 시몬과 안드레가 되는 것이지요. 시몬이 누구냐? 바로 그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예수님께서 너니 이제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다, 반석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셔서 우리가 시몬이 아닌 베드로란 이름으로 더 많이 알고 있는데 시몬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들의 직업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어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물을 던지는 사람들은 많을 수 있어요. 굳이 어부가 아니어도 낚시가 취미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부로 일부러 밝힌 것이죠. 그들이 그물을 던지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어부기 때문에 그런 거다 해서 어부 베드로와 안드레입니다. 여러분 어부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어부의 관심 당연히 물고기입니다. 그들에게 기쁜 소식은 물고기 잡는 거예요. 복음은 물고기 많이 잡아서 비싼 가격에 파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심은 아마 그 어업과 관련된 배, 낚시 도구, 미끼, 야 오늘은 뭐 생미끼 쓸까 아니면 오늘은 뭐 가짜 미끼 쓸까 뭐 이런 고민도 하겠죠. 또 물고기 시세, 또 그날 출어를 할 수 있는지 날씨 뭐 이런 거에 그들의 관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계실 때 뭐 하십니까? 스마트폰 하시죠? 뭐 하세요 거기서? 내가 기뻐하는 일을 찾아보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들이나 우리가 기뻐하는 일, 그렇죠? 연예인 소식, 뭐 사회적 현상, 아니면 뭐 정치, 경제 이런 것들을 다 찾아보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운동 좋아하면 뭐 운동 도구, 뭐 산 좋아하면 배낭, 뭐 옷 이런 거 우리 찾아보는데 어부 베드로한테는 안드레에게는 이런 것들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 이상의 것이죠. 물고기가 물론 그들의 기쁜 소식이지만 왜 기뻐하는 겁니까? 물고기가 물고기로 끝나지 않거든요. 그거를 잡아서 팔아서 내가 원하는 세상의 어떤 재물이라든가 아니면은 그걸 통해서 다른 길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들은 여기에 기쁨을 둘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와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부터는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씀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따르다, 따르라, 따르다입니다. 따르다. 이거는요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처음 나오면 다른 사람 따라합니다. 앉아가지고 뭘 해야 되지? 그러면 기도합시다. 그럼 머리를 숙이니까 들고 있는 거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숙입니다. 말씀 읽읍시다. 그러면 무슨 뜻인지 정말 이해 안 되는 말씀들 같이 읽어가긴 합니다. 그건 따라하는 거죠. 따르는 게 아닙니다. 따르는 건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따르는 거는 알 때, 그리고 믿을 때, 혹은 의지할 때, 아니면 내가 맡길 수 있을 때, 혹은 바라는 것을 우리는 따릅니다. 흉내가 아니라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것은 아주 큰 의미 있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베드로와 안드레가 따를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따르라 그러면 되게 해주겠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라 라는 것은 흉내내라가 아니라 너희의 지식을 변화시켜주겠다. 너희의 가치, 기준을 바꿔주겠다. 너희의 삶의 목표를 바꾸겠다.
너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겠다. 지금까지 너희가 물고기로 기뻐했다면 이제 사람으로 인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 뭐 이런 의미의 나를 따르라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십니까? 그럼 변화되셨습니까? 무엇이 변화되셨습니까? 이것이 따르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이제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으로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관심은 뭡니까? 사람으로 기뻐하려면 무슨 관심이 있어야 됩니까? 낚시 도구로 사람을 기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사람을 잡기 위해서 지렁이를 쓸 수는 없습니다. 사람을 잡기 위해서 배를 바꿀 수는 없는 것이죠. 관심은 성경적으로 볼 때 사람을 낳기 위한 관심은 섬김,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또 그 사람에 대한 인내, 내가 참아야지, 또 자격은 안 되지만 내가 도와줘야지, 또 온유, 부드러운 태도, 또 그 사람에 대한 절제, 아니면 혹은 내가 화나는 거에 대한 내 마음에 대한 절제, 사랑, 그 모든 것이 한마디로 복음, 이런 것들이 물론 사람을 낚을 때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사람을 낚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사람 낚자 그러면 전도부터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세상도 사람을 낚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사람들을 낚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공약과 하여튼 이루어진 약속 지키든 안 지키든 많은 약속들을 하고 또 립 서비스를 많이 합니까? 다 사람 낚아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뺏어서 얻고자 하는 게 있는 것이죠. 얻고자 하는 게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 사람 낚는 모습의 그 이상은 무엇입니까? 진짜 사람으로 기뻐하는 것이죠. 그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어서 그걸로 정말 기뻐하는 그런 사람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나를 따르라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낚는다는 건 그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내가 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가는 것, 이런 것까지도 원하시는 것이 나를 따르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사람 낚는 어부는 그 다중 문제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먼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어떤 의미인가? 바로 계속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좀 이따 야고보, 요한뿐만 아니라 레위라는 사람도 부르십니다. 이 레위가 바로 마태복음의 저자 레위거든요. 그 사람을 향해서도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세관에 앉아있을 때 그의 관심은 오직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 돈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인생을 변화시킨다는 의미입니다. 또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런 표현도 하십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인식의 변화입니다.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내가 옳다 여기는 것을 얻기 위해 따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고자 해서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가 원하는 그런 욕심, 너의 꿈, 너의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맡겨주는 그 십자가가 너희 거다라는 것이죠. 내가 되고 싶은 게 있는데 주님 믿으면 될 거야. 그런 거 다 부인하라는 겁니다. 내가 갖고 싶은 거 있는데 주님 통해서 내가 가져야지. 그것도 포기하라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줄 것은 따로 있다. 그래서 그거를 너가 짊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 인식의 변화를 요구하는 예수님의 따르라입니다. 그러니 사실 예수님 믿는 거, 예수님 따르는 거 재미없는 일이죠. 내가 갖고 싶은 거 준다고 약속하지 않으시니까 얼마나 뭔가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보상 안 해주신다는 것이죠. 물론 더 큰 보상을 해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것은 내가 지금 관심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를 따라오라 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말씀했습니다. 내가 율법을 다 지켰는데 이제 내가 더 뭐 할까요? 했더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한테 줘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가치 기준의 변화입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 이 청년이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가진 돈이었습니다. 자기가 친히 가진 재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면 그거 중요한 것으로 여기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거 중요하면 못 팝니다. 가지고 있어야지. 움켜져야 됩니다. 하지만 그거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이제는. 그러니 가치 기준의 변화.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 따를 때 어떻게 합니까? 따르다는 그가 가는 대로 같이 가다. 앞선 것을 쫓아 같은 수준에 이르다. 그리고 좋아하거나 존경해서 가까이 쫓다. 그리고 명령 이견 따위를 그대로 실행하다. 이게 따르다는 것이죠. 다른 마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같이 가기 위해, 같은 수준에 이르기 위해, 가까이 함께하기 위해,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 하는 것, 이것이 따르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라가자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는 대로 가는 길로 내가 같이 가야 되고, 예수님과 같은 수준에 이르러야 되고, 예수님을 공경하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야 되고, 예수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 이것이 따르다, 나를 따라오라의 진짜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따라오라라는 것은, 나를 따라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겠다. 지금까지 너희가 추구했던 그런 모습이 아닌 새로운 삶을 살게 하겠다. 지금까지 너가 일을 통해서 세상에 무언가를 얻고자 했다면 이제 사람을 바라보게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 한마디에는 완전히 새로운 삶. 또 고린도전서에 의하면 새로운 피조물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명령은 우리랑은 상관없는 것입니까? 목사님 저는 어부도 아닌데 굳이 저 말씀을 제가 들어야 됩니까? 아니죠.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를 향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물고기 잡는 일,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런 욕심 아니었습니까? 내가 내 일을 통해 무언가를 얻고 이루고 내가 성취하겠다라고 했다면 이제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바뀌는 것이죠. 일이 아니라 사람이 보이는 것입니다. 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는 것. 일을 잘하고 못하고가 판단 기준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며 함께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가 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바뀌는 것이죠. 그러니 단순히 사람 낚는 어부는 베드로 안드레만을 위한 사명이 아니라 오늘날 이 말씀을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믿으라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으십니까? 변화되셨습니까?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셨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상처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일중심으로 사역할 때.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상처 주면서 이 일을 위해서는 좀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교회가 그렇게 할 일이 없는데, 왜냐면 교회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모임이 교회인데 잘못 생각하는 것이죠. 이래서 사람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복음을 믿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베드로와 안드레가 따르자고 사람을 낚겠다 하니 이제 어떤 결심을 할 수 있습니까? 그물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물이 필요 없습니다. 제가 목사를 그만두면 주석책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 없겠죠. 다른 일을 하려면 필요 없어지는 게 많습니다. 어부를 그만뒀습니다. 물고기 잡는 일 그만두니까 이거 그물 버려두는 거는요, 어려운 선택이 아니라 쉬운 선택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사람 낚는다고? 그럼 이거 필요 없네? 그물을 그들은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이전껏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상관없어지는 것. 이게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는데 하는 그것이 아무 상관없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 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낚으신 예수님이시죠. 이렇게 낚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낚시를 잘 해야 될 겁니다. 보이스 피싱범처럼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런 것 같아요.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계속 떠오르는 말씀이 이거 보이스 피싱인데 거의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더 가시다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선물을 깃는데. 아멘. 예수님께서 조금 더 가십니다. 뭐 바닷가가 넓으니까 이제 조금 더 가셨겠죠. 일부러 가셨겠죠. 누구를 만나기 위해? 야고보와 요한을 만나기 위해 가십니다. 그들은 세베대라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들의 풀네임입니다. 뭐 성이 이제 세베대의 가문이란 얘기죠. 야고보와 요한을 보시고 어떻게 합니까? 곧 부르십니다. 보자마자 부르셨다는 것이죠. 나를 따라오라. 아마 그렇게 써있지 않지만 그렇게 너희도 나를 따르라. 요 베드로 안드레도 나를 따랐다. 뭐 이렇게 이제 부르셨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우리가 어려워하는 말씀 한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빨간 글씨만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품꾼들 버리는 건 쉬워요. 뭐 어차피 돈 주고 일 부려먹는 사람들 아닙니까? 뭐 배 버리는 건 그렇다 쳐도 아니 어떻게 아버지를 버릴 수가 있습니까? 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믿다 보면 천하의 불효자식이 꼭 되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불효자식 되셨습니까? 다 불순종하신 것입니까? 이 말씀에? 참으로 우리를 난감하게 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버리다. 하지만 여기서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 관계는요, 너무 중요합니다. 친구는 없을 수 있어요. 살다 보면. 뭐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고아라도 부모는 존재합니다. 모를 뿐이죠. 부모 자식의 관계는 우리가 천륜이라 해서 절대로 끊을 수 없는 관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냐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버림은 떠남에 대한 버림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가정을 이룰 때 우리는 부모를 떠난다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결혼하실 때 부모님 버리신 거예요? 그냥 안 찾아갑니까? 결혼 딱 하는 순간부터 안 찾아갑니까? 아니죠. 예. 버린 게 아닙니다. 예.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독립, 내가 이제 부모님 도움 받지 않고 내 아내와 함께, 내 남편과 함께 잘 살아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독립한 가정으로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연합의 의미의 결혼이고 떠남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바로 이러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기 때문입니까? 어린 양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아버지를 버리고 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가 변화가 된 것입니다. 버린 게 아닙니다. 이제는 아버지 나 아는 척 하지 마. 나도 아버지 모른 척 할 거야. 호적에서 파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의 의미가 아니라 이제 내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로부터 독립돼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 기준이 합당한 내가 예수님과 함께 모든 걸 결정해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버림, 곧 떠남이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복음을 믿는, 복음을 따르는 모습입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계속 부모님한테 가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결정을 이제 나의 신랑 되시는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연합으로서의 떠남이, 버림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 주님과 함께 모든 걸 결정하는 그런 관계로서의 연합, 변화를 맞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도 여전히 부모님을 의지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을 따라가다. 어떻게 잘 따르고 계십니까? 우리 가치 기준이 변화가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중요한 것들이 이제는 중요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예전에는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던 것들이, 곧 사람들이 중요하게 변화되는 것. 또 이전의 삶과는 변화된 완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리고 첫 번째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첫 번째 관계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관계, 첫 번째 관계가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을 믿는 것, 복음을 따르는 일입니다. 물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한 번에 이렇게 따라간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아니 부활을 경험하기 직전까지도 그들은 정치인처럼 사람을 통해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좌의정, 영의정, 우의정 한 자리씩 해먹어야지, 뭐 해야지 했던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어쨌든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결국 변화되었듯이, 그래서 우리가 교회 싫더라도 와야 되고 졸립더라도 들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당장의 변화, 당장의 따름이 아니라 서서히 주님께 스며들듯이 주님이 내 안에 이렇게 스며들도록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복음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며,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어왔고 믿고 따르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다면 돌이켜보며 정말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것, 또 내가 아직 버려두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또 주님만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님만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알며 온전히 따르기를 원합니다. 아직 버리지 못한 것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롭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